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행한 회복의 역사도 특이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규모 면에서 세계사적 의미에 있어서 연구돼야 될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 초원의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칭기즈칸이 되어서 몽골을 통일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유럽까지 쳐들어가는 최강의 제국을 만들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후에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의 귀환 명령으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 사건보다는 어찌 보면 칭기즈칸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점령하고 차지하는 이 사건이 더 크고 중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의 흥망상쇠, 역사 속에 의미 있는 거대한 사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싶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행하시느냐,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칭기즈칸이 아시아 대륙을 점령하고 유럽까지 진출하는 거대한 사건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몽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문학적 소양과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쉽사리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계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작고 초라한 나라입니다.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경제와 정치적인 면에서 이렇다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겁니다. 세속의 정신이 아닌 계시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로,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3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방 나라와 모든 섬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알려지게 합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들로부터 속량하셨다고 하나님을 11절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구원하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구원하시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파다입니다. 이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당한 속전을 지불해서 노예되었던 사람을 자유케 할 때 그러한 구원에 해당될 때 쓰는 단어가 이 파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시면 11절 후반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속전을 통한 구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희생이 뒤따랐음을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혀 희생하지 않으시고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속전을 제시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온 섬에 전달되어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온 세계에 전달되어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량케 하시는 구원을 우린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1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얼마나 흡족하고 아름다운지를 12절을 통해 또 보게 하십니다.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은 영원한 만족으로 완성케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이 구원의 혜택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축복의 내용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복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라고 여겼던 이미지들을 예레미야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떼, 소떼를 얻었을 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11절 후반부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부분입니다. 12절에 이 심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푸샴입니다. 이 나푸샴이란 단어의 이 원형은 네페쉬이건데, 네페쉬란 단어인데 이 호흡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네페쉬입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영혼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 영혼은 가장 깊은 곳이고 존재의 근본 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함으로 영원히 생기를 잃지 않은 상태가 바로 물된 동산으로 빗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차단하는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누려야 될 이 생명을 못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물된 동산처럼 우리 영혼의 자소에 하나님의 끝없는 생명이 들어오게 될 명물을 얻게 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이방 민족, 먼 섬나라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있어 남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의 나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어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탁월하고 기뻐할 만한 내용인지 또 한번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